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또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고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쌓고 찬송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해석하며 들으며 그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며 또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미 전하고 무익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또 가정에서 온 나인으로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유익함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15편 말씀 보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좀 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또 힘을 얻고 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읽은 바가 있는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많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오늘 1절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진실이라고 번역한 말은 신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진실보다 신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죠. 우리는 죄가 없지 않은 자들, 부족한 우리들, 지금도 죄성이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공의로 갚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갚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지도 모르고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랑 상관하고 싶지 않다. 너는 죄만 잡고 짓는 자가 아니냐. 그러고 우리를 물리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셨고 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듯이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또 연약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왜 약했느냐 좀 잘하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렇게 성경 어디에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자요. 또 신실하심도 그렇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신 자들, 인치신 자들, 중생시키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몇 갑절의 감격은 구원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칭찬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렇게 지금 놀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비방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증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모로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겠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왕이었죠.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다음으로 아마 히스기야쯤 꼽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죠. 또 요시야 후에 요시야 왕도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침공해 왔을 때 그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을 때 그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저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죠. 저것을 가만두지 마시고 주님 징벌하여 달라고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죠. 기도가 참 이력이 있군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살아계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우리가 그를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주권적 그럽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낫지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내 뜻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옳았어. 하나님의 뜻이 100배 낫지, 100배 낫지 내 뜻보다. 나는 괜히 내 고집만 부렸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도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비슷하죠.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같은 말이죠.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십시다. 이와 반면에 이와 대조해서 저희 우상은 이방인들의 신들, 이방에 많은 신들이죠. 신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종교마다 나름대로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인 유교도 그들은 상제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 개념입니다. 하늘을 거스리면 안 되고 하늘이 노하였고 그런 말을 합니다. 혹은 상제라고 그들의 하늘에 있는 높은 분 하느님이라는 개념도 유교적인 개념에서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민족은 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저희 우상은 그들의 신, 그것을 물상화한 그런 형상화한 어떤 우상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보통은 멋있게 만들죠. 나무로 깎든지 돌로 깎든지 간에 그 위에 은메끼, 금메끼를 내서 아주 품위가 있게 신을 만들죠. 그것이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정교한 그런 신을 만듭니다. 그러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우상들, 이방의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기독교 중에서도 이상한 기독교인 천주교의 마리아상을 포함해서 그거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사람이 들고 다녀야 돼. 짊어지고 다녀야 가는. 마리아상 짊어지고 행진하는 거 봤습니까? 이동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신들이 그렇게 위력이 있으면 좀 걸어가시지, 걸어가지 않고 다 만들어 놓아준 대로 그대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 신이 소리하는 것도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소리도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상들은 바로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물론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 신비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마술사나 무당이 그들과 교통하며 신비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약간의 기적을 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금 어떤 일을 하지만 이 이상 더 이제 못한다. 애국 술객들도 손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그들이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제한성,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신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습니다. 악한 천사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이라는 말은 악합니다. 악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는 진실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진실에 있어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목사라면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도덕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불결하고 죄악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고 참으로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에게서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 없는 물체에 불과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성경은 귀한 이 성도들의 간증과 고백이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는 교훈의 책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세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죠.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로다.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우리 속에 인상적이게, 아예 새기게, 마음에 새긴다고 표현하죠. 잊어먹지 말게 의지하고 의지하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다. 우리에게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악한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방패를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막아주마. 막아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마.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그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이 거대한 천지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무한대죠. 그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셔서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를 경외하는 남녀노소 대소물어나고 모든 종의 주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내 복을 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생각하셔서 물을 다 감하여 방주에서 나와 이제 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신 것과 같이 또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잉태케 하시는 복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따라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염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복, 인격의 성화, 성숙, 인격의 성화와 성숙의 복, 또 육신의 건강의 복, 그것도 가히 큰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남습니다. 물질의 여유의 복,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녀의 수의 증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쓸쓸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이 복이죠. 가정이 없다면 혼자 산다고 하면 쓸쓸했을 것인데 가정이라는 단위가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가정의 복, 그리고 자녀들이 좀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살아보면 더 느낄 것입니다. 늙음하게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하게 쓸쓸한 때에 자녀들이 있어서 어린 손자, 손녀들이 집안에 드나드는 때에 그때 행복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묘사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신 16절 보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땅은 인생에게 주신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9개의 행성들이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도 그 중에 하나다.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우리가 배울 때는 9개, 지금은 맨 끝에 하나는 빠진다고 해서 8개 그런다고 하는데 8개, 9개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9개, 8개, 9개 행성 혹은 혹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 별은 발광체지만은 이 행성들은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말을 하죠. 이 태양계는 거대한 우주 공간입니다. 1000억 개의 이상의 별들이 모여서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룹니다. 태양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1000억 개의 무리를 모인 이 태양계보다 좀 더 큰 단위의 그런 별 무리들, 별군이죠. 별 무리를 우리는 은하수 그렇게 말합니다. 은하수라는 것이 삼성 스마트폰의 갤럭시라고 하는 거 이제 다 알지만 갤럭시라는 말이 은하수라는 말입니다. 이런 갤럭시, 이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는 지금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갤럭시, 은하수라는 것이고, 이런 갤럭시가, 은하수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 그것이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00억 개의 그런 갤럭시, 은하수가 있으면 우주는 얼마나 큰지. 은하수,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수의 크기가, 은하수의 직경이라고 할지, 은하수의 직경이 얼마나 되냐면 과학자들은 그래서 10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10만 광년. 약 1광년이라는 말은, 광이라는 건 빛이죠.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학교 어릴 때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렇게 빛의 속도가 빨라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깜빡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렇게 빛의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죠. 여기서 딱딱 하면은 미국에 금방 가고, 저 유럽에 가고,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죠. 광 케이블, 빛의 속도의 케이블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1광, 빛의 년이니까 1광년. 그러니까 1초,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초에, 그런데 1년 가면 엄청 많이 가겠죠. 그것이 1광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은하수, 1000억 개가 모인 은하수는 그 직경이 10만 광년. 1광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도록 굉장히 먼 거리인데 10만, 거기 곱하기 10만의 거리라니까, 와, 은하수의 거리가 엄청 크구나. 그런데 그 은하수가, 이 갤럭시가 지구에 몇 개나, 우주에 몇 개 있다고요?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하늘은 누구의 거라고요? 인간의 거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몇천 년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인간이 우주 로켓을 쏜다고 대단하죠. 탁 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쏘았는지 그것이 달에도 가고 지금은 어디 화성에도 가는가 어디까지 먼 데도 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단하긴 한데 암만 해봐도 그게 뭐예요? 태양계도 아직 태양계 끝도 못 갔어요. 9개 별 중에서 태양계 가까운 지구와 가까운 화성, 목성 정도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아직도 태양계 끝에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왕성, 명왕성 같은 끝에 별들이 멀리도 있고 이런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1000억 개가 있는 은하수 끝은 어림도 없고 이런 은하수가 한 개가 아니라 1000억 개가 있는 우주의 끝은 난 몰라. 사람은 모른다 그래야만 그게 대답이 정답이죠. 인간은 하늘을 정복하지 못해요. 인간은 땅이나 파고 있고 좀 가까이는 로켓 쏘고 올라가서 인공위성 띄우고 돌고 할 수 있어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정복했다.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런 허풍 같은 얘기 하지 마. 인간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땅을 개간하고 논과 밭을 가꾸고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과일을 수확하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금흥동초를 캐내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일하고 사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천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이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디에?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영광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17절 마저 보십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죽으면 찬양할 수 없다.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공동묘지에는 찬송가 소리 없고 예배 소리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죽기 전에 우리가 힘써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게 참 복된 것입니다.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걸음이 집 안에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움직여서 시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싶은 데 가고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목소리가 더 나오지 않는 때가 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우리의 귀가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위로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115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우리 자신이 영광과 칭찬을 받지 말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나이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땅에 있는 우상들은 다 죽은 그러한 물체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죠? 감사하죠? 살아계시는. 그래서 기도할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은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그것도 좋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패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복이라는 말도 12절부터 15절에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많이 말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 가기 전에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말고 바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자손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이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창해서 나중에 이 교회의 장로들도 되고 권사들도 되고 교회의 사모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지 무슨 복입니까? 사람이 살아가지고 자녀 낳고 자녀 잘 키우는 것도 큰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요새는 자녀 낳지 않는 데는 입양도 많이 해요. 입양을 해서 어릴 때 입양해서 잘 키우면 다 큰 다음에 입양하면 참 쉽지 않아요. 그 나무가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반듯하게 크지. 저는 하나밖에 안 키워봤지만 어릴 때 키우면 예배 드릴 때도요,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경은이 많이 잡아서,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강도사 때에 이인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 말이죠.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2시간 반, 설교를 한 2시간쯤 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은이가 어리지만은 꼼짝하지 않고 2시간 반을 잘 예배를 드렸어요. 전부 장로님들, 거기에 저 회계사 장로님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좀이 쑤셔가지고, 이 강도사가 2시간 반, 2시간 설교라니 얼마나 좀이 쑤셨겠습니까? 그런데 애기는 가만히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기가 차가지고, 얘는 애들은 보통 한 10분을 넘어가지 못하죠. 2시간 반을 앉아서 예배 절대로 못 드리죠.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집사람이 잡았으면 움직일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너 여기 있어. 그러면 너 여기서 캄캄한데 혼자 있을 거야. 예배 못 드릴 거야. 예배 시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릴 때 잡아놓으니까 사람은 영특한 존재예요. 우리 강아지보다도 낫죠. 강아지도 얼마나 먹고 싶어도 이성 없는 짐승이지만은 먹을 거 앞에 놓고 가만히 있어. 먹지 말고 딱 있어야 돼. 주인이 딱 그러면요, 그 먹고 싶은 음식 앞에 놓고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도 훈련이거든요. 사람이 강아지보다 낫겠죠.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6개월, 1년, 한두 살 되기 전부터. 벌써 2살, 3살 되면 삐뚤어져서 하지 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서너 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엄마가 감당을 못해. 엄마가 야단하면 같이 대들어. 엄마가 한 대 때리면 자기도 엄마 한 대 때리고, 그런 거 봤어요. 어느 장로님, 제가 젊을 때 보니까, 장로님이 애기 뺨때기 때리니까 애도 아빠 뺨때기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육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교육이 바로 안 된 거죠. 교육의 문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첫째지만 교육의 문제죠. 그러나 바로 교육한 자녀들이 번창하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